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흐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윤상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코로나 이 시대에 평소 순회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행사들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드려진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감히 주님의 생각과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주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임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청장년들입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열심히 일하며 뛰어다녀야 하는 우리들, 코로나 인하여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선교 사업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연애에 힘이 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자녀 선생님들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더욱더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하여서 그 길을 부끄러워지 않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더욱더 주님이 빛나는 길이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 우리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날 수 있는 청장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기도하는 청장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인하여 모든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변화들 속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인데 그 변화의 바람 속에서 우리 청장년회가 그 변화에 순응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중심에 우리 청장년이 되게 하시며 교회와 지방회와 연에서도 청장년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장년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예를 끌어가시는 우리 헌병감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혜와 용기 강건함으로 주셔서 연예를 끌어가는 데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방향길 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정말로 우산 지방 이끌어나가는데 아무 부족함 없고 그 뜻을 받는 우리 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소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해 주신 남성교회 회장님, 신기동 회장님과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독님과 목사님과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뜻,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에 봄의 불모지의 이 삼난연회가 다시 한번 붕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섬겨주신 구미제일교회 서기성 목사님과 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미 이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소문으로 나게 하시며 천국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청장년 선교회 총무를 맡고 계신 이종배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나 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와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 울산 푸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우리 울산에 감리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박영길 감리사님 나오셔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하는 것은 세우심을 받은 사람. 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 눕혀 있는 것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웠다는 그런 의미죠. 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의미를 보면은 세웠다는 말이 더 아주 뜻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et apart라고 했어요. 따로 이렇게 했다는. 더 뜻을 정확하게 잘 되는 걸 보니까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는 특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 앞에 세우니까 나를 대표자로 세웠는가 보다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높은 사람이 있고 중간 있고 낮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높고 나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고는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높고 제가 이 목사님들 모이면 늘 하나 듭니다. 꼭 평신도하고 목사하고 이게 차별을 두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리 차별을 둘까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물론 직분에 있어서는 다르죠. 직분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63층 빌딩이나 2층 초가집이나 하늘에서 내려보면 높이가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63층도 별거 아니에요. 1층이나 똑같이 보여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사고를 좀 넓혀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쫓게 이렇게 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볼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를 관할하시는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문학자들이 말할 때 거의 가짜 별들입니다. 우리 찬송에 나오죠. 항성과 행성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항성 행성 나오는데 이 항성은 진짜 별이고 행성은 가짜 별이에요. 천문학자들은 그건 별로 안 쳐줘요. 항성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행성은 다 이렇게 움직이 떠돌이 별. 빛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빛으로 보이죠. 이게 가짜지 그러니까. 그런 우주를 관할하시는 분인데 물론 내 생애도 관여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스탠다드다. 표준이야. 이렇게 해야 돼. 당신도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품은 쌍둥이도 다르듯이 다 다르게 해요. 한 나무에 피는 꽃도 제가 관찰해 보니까 색깔이 달라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같은 걸 안 만드셔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봐도 그래요. 우리는 달라야 당연한 건데 우리는 다르면 안 된 줄 알고 정죄하려고 달려들잖아요. 어떻게 우주를 관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크고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뭐냐, 죄가 뭐냐, 성령이 뭐냐, 이걸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 뭐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 되죠. 택정을 입었다. 특별히 파송됐다 이 말입니다. 그 파송은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교회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세워서 나에게 그런 어떤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나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달라요. 하나님 다르게 주셨어요. 같이 안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 10살 때부터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시골에서 뭐 거의 60년 정도 다녔어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에 가서 보니까는 그 옛날에는 시골에는 그 목사님도 안 계시가 전도사님 계셨어요. 근데 복음 이야기도 하고 뭐 성령 이야기도 하는데 성령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거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걸 다 이 기록을 했거든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말씀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말씀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죄라고 하는 거, 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만 아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뭐 이것도 좋겠지만 제가 신학교 처음에 가니까 어떻게 와서 신학교 왔는지 첫 시간에 오랜된 시간에 일어나서 한마디씩 하라 그래요. 교수님, 목사님인데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하나님 부름을 받고 막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은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냈지? 하나님 보낸 게 아닌가?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차례가 되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좀 알고 싶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요.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한 50명이 됐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서 신학교 왔어요. 사명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요,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 뭐 유대교니까 믿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뭐 영생을 얻는다 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해서 피 흘렸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진리처럼 여러분들은 들어봤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행벌 대리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정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 대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를 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하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무조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법을 배운 사람은 잘 알아요. 일사부재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소용없는데 한번 끝납니다. 그거는 단지 성경학자들의 한 해석에 이릅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율법적인 사고로 가지고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그 뜻이 도대체 뭘까?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 감리교에서도 그냥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배짜는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감신대 교수 한 분이 있었죠. 그거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인데 그냥 어느 목사님 그냥 해가지고 잘랐지요. 그 죄를 범한 거지. 그 보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벼틀에 앉아서 별을 짜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님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했거든요. 제 방에다 벼틀을 차려놓고. 그 별을 짜서 왜 짜느냐? 가족들을 옷에 입히려고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요. 자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밭에서 이제 옛날에는 삼배나 모시, 삼배는 대마지요. 그걸 찍어 오면은요, 그걸 무거우니까 그거는 이제 아버님이 해요. 저도 따라서 좀 했죠. 그걸 하고 또 삶아서, 그건 공동으로 마을에 삶아요. 이렇게 멍석을 덮어놓고 이렇게 만들고 나무를 몇 찜 꽂아서 떼서 삶아가지고 그 뜨거운 것을 또 벗겨요. 껍질을 빨리 벗겨야 돼요. 식으면 안 벗겨져요. 뜨거운데 막 손이 뜨거워도 벗겨요.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 또 껍질을 먹고 속껍질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수없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면 또 그것을 나중에 또 잘 이렇게 갈라요. 손톱으로 갈라요. 실을 만들기 위해서. 굵으면 안 되니까 가르고 또 그걸 입는데 길쌈 한다고 하잖아요. 무릎에 얼마나 무릎이 그냥 다 이렇게 때가 묻고 나중에 그것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손이 갈라지고 입술이 갈라지고 뭐 계속 훑어대니까 저 다 봤어요 어릴 때. 그렇게 해서 실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실을 하얗기 위해서 양재물로 가지고 막 주무르더라고요. 요즘처럼 뭐 고무장갑이 좋은 거 있으면 모르는데 고무장갑 녹아서 안 되겠죠. 양재물에다 넣고요. 저는 뭐 양재물 그거 할 때는 막 어머니가 할 때 저는 도망가 버렸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마당에서 그거 하면은 온 집안이 막 양재물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금 하얘지지요. 그렇게 해서 옷을 짜서 이제 명절 되면 설칠도 설칠이라 그러지 하고 옷 입히고 여름엔 또 이제 삼비를 해 입히는 거예요. 물을 해 입히고. 근데 그걸 짜는 것도요. 날씨와 이거 씨주를 넣잖아요. 북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옷감을 짜죠. 그러면 배 짰다 하면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참 제가 어릴 때 보니 재밌어요. 탁탁탁
발로 당겨 야 어머 내가 해봐야 된다. 야 이런 자 네 못한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힘도 약하지만 이걸 있는 힘으로 해서 이 허리를 가지고 그 줄이 몇 개냐면 보통 한 몇백 개 돼요. 400 한 몇 개 될 거예요. 그걸 당겨야 돼요. 탄탄하게 허리로 당기고 그 다음에 한 발로 가지는 것도 이것을 아래로 이렇게 하려면 당겼다 놨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교차될 때마다 북에다 시술을 넣어서 받으면서 당기고 받으면서 당기죠. 그냥 차가닥. 그게 차가닥 재미있어 하는데 내가 하니까 이 해가 받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허리, 다리 그냥 안 쓰는 게 없어요. 그걸 또 세게 쳐넣어야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천이 나오죠. 요만큼 되는데. 예. 그럼 동네 그 어머님 그 친구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 호가 하심동 댁이거든요. 하심댁 얼마나 곱게 짰노 참 올바르고 곱다 이런 말을 해요. 올바르고 곱다는 말이 그 뭐냐면 오리파는 실오라기가 일정하게 서로 날줄과 시줄이 잘 교차되었다는 뜻이에요. 곱다는 것은 그래서 팽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곱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섭리하실 때 이 올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만 이렇게 바로 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인간과의 관계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잘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쟁이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지금은 뜸하죠. 제가 한 신학교 다니고 조금 있으니까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는데 싸우면 얼마나 열심히 잘 싸우는지. 부산에서도 안 싸운 게 거의 없었어요. 그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독교 정신은 그게 아닌데. 근데 다 들어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일가견은 있어요. 근데 올바르지는 못한 거예요. 한쪽으로는 맞는데 한쪽으로는 잘못된 거야. 그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되는 그 천이 시주로가 날줄이 잘 교차되어 있지. 이러한 훈련이 좀 교회가 안 되지 않았나. 하나님과 나만 쳐다보고 옆에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옛날 교회들이 낡았으니까 막 새 교회를 지어야 됐어요. 부산에서도 그런 붐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막 교회 짓는다 하면 집값이 툭툭 떨어지는 거야. 교회 옆에 집값이 올라가야 될 텐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교회가 이웃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드려주고 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 볼 때 올바른 신앙일까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까 앞에 강사님도 뭐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땅의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다른 동물들이야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다고 죄의식도 없어요.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생명을 잡아 먹어도 뭐 죄의식도 없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땅의 것만 추구하고 번창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 뭐래서 생육하고 번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창만 하면 우리는 되느냐? 아니에요. 동물들은 그것만 하면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 보고 뭐라 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다스려라. 짐승들은 땅에 것만 추구하고 살면 돼요.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세우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가로 세로 하지만은 대부분 다 보면 종, 형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땅에서는 무조건 이 가로 먼저 세로예요. 그래서 이 벼틀도 짤 때도 이 종을 먼저 하잖아요. 이 세로줄, 그리고 C줄은 가로줄을 넣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천이 나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증산도에서 보니까는 이 천지신명이 말이죠. 이 경천위지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인간들까지 섭리한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 하시는 건데 죽은 하나님은 모르니까 천지신명이 한다고 그러는데 상제님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한문성에 보면 하나님을 상제라 그래요. 그래서 경천위지라 그래요. 경천 A는 들어도 경천위지는 잘못 들어봤죠. 교회에서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그게 뭐냐면 이 종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종이고 위 C줄 위자거든요. 이 가로는 이 위라는 거예요. 땅은 가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서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이제 원래는 헬라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어떤 뭐 율법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것과 내의 수평적인 삶이 딱 만나는 그 순간에 그 각도가 정 90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수평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90도가 안 나오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배틀에서 천을 짤 때 아주 올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올바르게 짜지려고 하면은 C줄과 날줄이 다 굵기가 같아야 돼요. 굵기가 다르면 절대로 그게 올바르게 짜여지질 않아요. 우리의 그 삶이, 내 신앙과 내 삶이 어때야 돼요? 굵기가 같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거는 잘 했는데 이걸 이야기가 별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건 너무 가는 거야.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거야. 올바른 천이 형성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진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너무 과학적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에 있는 창조의 섭리의 그 한 부분을 원리를 깨닫는 게 과학이에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 계시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과학적이시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이라는 건 별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만든 그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뭐 천문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빅뱅의 원리라고 하죠. 빅뱅. 팍 퍼지면서 팽창하면서 생겨난 거다. 이렇게. 그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도 몰라. 우리는 뭐 그거 잘 모르니까. 그런데 또 요즘 와서는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이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잘 보니까 거기에 블랙홀 이야기도 있고 빅뱅 이야기도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흑암이 공하고 할 때 하나님 보는 창조를 했는데 3일은 빅뱅이 올려 나누는 작업을 했어요. 어두움과 빛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이렇게 나눈 거 잘 보세요. 가면 3일은 나누었어요. 딱 분리를 시켰어요.
3일은 그 분리된 곳에 다 채워 넣었어요. 하늘의 새들을 채우고 물고기를 채우고 땅의 풀들을 채우고. 그리고 뭐요? 블랙홀은 다 모으는 단계죠. 빅뱅은 나누는 단계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빅뱅의 원리가 있더라니까요. 블랙홀과 빅뱅의 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구나. 하나님 사랑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모이려고 하는 단계고 서로 만나는 단계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탄생 이전에 사랑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단계가 없으면 생명이 탄생하지 않아요. 요즘 뭐 인공적으로 그냥 이렇게 배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하튼 만남이에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그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사랑의 기간이 있고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탄생하고 나중에 번창하게 되고 또 그러면 또 나누게 되고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창하라. 우리나라 지금 인구 문제가 문제잖아요. 애를 적게 놓으니까. 제 딸도 시집 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왜 안 낳을까? 우리 삶을 하나님이 지배해야 될 텐데 돈이 지배하는 거야. 경제가 지배하는 거야. 근데 모든 자가 경제예요, 경제. 경제란 영화 나온 지가 몇백 년 안 돼요. 몇백 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 역사는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요즘 모든 원리가 경제 원리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 안 믿는 사람도 경제. 이놈아, 이 딸이 왜 안 나오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또 돈도 벌여 회사 다니면서 벌어야 되는데, 안 오면 그거 못 나가니까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꾸 인구가 줄잖아요. 하나님 생명 번창해 가야 되는데. 그게 왜? 우리 마음을 이 돈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못 사는 나라에서는 막 지금도 많이 나요. 잘 살려고 우리는 놓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만 낳아 잘 기랬다가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나중에 하나만 잘 기랬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안 놓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우리나라 뭐 없어지게 생겼다. 비상이 걸렸잖아요. 하나님의 원리 이것이 이 세계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도 이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게 오는데 이 코로나가 오늘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살면은 또 죽고 없어지고 또 새 생명들 살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건강하면 70, 80이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게 원리가 깨지는 거야. 과학이 좀 발달되니까 죽을 사람들 다 그냥 막 산소호흡기 꽂고 이래가 살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생각, 그래서 코로나가 왔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안 맞아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 그 원리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자꾸 살림도 막 깎아 없애죠. 욕심 때문에 뭐 자꾸 욕심 때문에 다 하죠. 뭐 또 우리 전기도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가 핸드폰 써야 되는데 전기가 엄청 들어 전기를 하기 위해서는 열을 많이 발산해야 되고
월성 원자력이나 뭐 울진 원자력이나 뭐 고리 원자력 보면요, 그 바닷물이 그 엄청난 게요, 뜨뜻해요. 가면은 손을 넣으면요, 영하 10도 내려도 꺼내요. 물이 김이 썩 나고 뜨뜻해. 그걸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내보내는 거야. 바닷물이 안 뜨거워지고 백이겠습니까? 그뿐 아니고 또 우리가 핸드폰 쓰는 것도 이걸 큰 이 단말기를 집체만한 걸 운영하려면 엄청난 열이 나니까 그걸 식혀서 강물이고 바다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우리는 편리하면 이것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연의 어떤 원리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막 다 이걸 망가뜨리니까 여러 가지 재난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받아야 돼, 우리가.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 우리 인간들이 죄값이니까. 죄값이에요.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어떤 말씀일 수도 있고 내게 임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과 내 삶이 이렇게 탁 맞는 그 순간, 임팩트 되는 순간, 충돌되는 그 순간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딱 맞아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맞아야 되겠냐? 여러분 노래방에 가보셨죠? 저는 노래방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봤는데 그 보면은 악보가 나오고 가사가 있는데 따따따따따따따따 막대기가 이렇게 가죠. 네, 따따따따따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 박자에 맞춰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수들도 보니까 거기 맞춰 부른 사람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뭐 지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그 맞춰서 했는데 이 전부 엉터리야. 대중가요는 전부 엉터리예요. 그게 하나도 안 맞아요. 유명한 가수도 그렇고 뭐 다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 안 노래 잘하는 사람도 안 맞죠? 따따 그거 맞춥니까? 못 맞춰요. 그게 딱딱딱딱딱 맞아 돌아가야 그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죄 용서 받아도 또 우리가 그 딱딱 안 맞으면 이게 하마라티한 말이에요. 딱 화살을 쏴서 골드에 딱 맞아야 돼. 안 맞으면 건 좀 죄인 거예요. 그 세계적인 우리 양궁선들도 다 못 맞추잖아요. 하나씩 9점도 8점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죄인 거예요. 8점, 9점 받으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정말 인간들이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제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고 그러고 죽었습니까? 그러면 행불 대리설이 맞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죠. 성경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주죠. 교회 목사님들도 안 해주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원리예요. 창조 속에도 있고. 우리는 이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의 요절이 뭐죠? 저는 어릴 때 다 알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이거죠. 그게 성경의 요절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은 뭘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요지잖아요. 예수님 그것도 안 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럼 다 된다 이게. 인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시 인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똑같아야 되는데 인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똑같아야 우리는 올바른 천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있으면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 놔두고 좀 마음이 안 놓이겠죠.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가 그 알고 있는 내가 와야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무슨 이야기했어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은 진리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는 바로 보혜사다.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지켜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보혜사다. 그 성령의 속성은 정체성은 진실이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운동하는 사람 얼싹하고 막 귀신다 뭐 운동 막 하는데 진실성이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성령의 영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진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막 방언하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낸 것만 그냥 길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일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현상. 그 현상은 성령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지만 현상이요.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달라요. 네.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 같은데 학자들이 볼 때는 가시광선이 있고 그 외에도 뭐 감마선이 있고 X선이 있고 뭐 이래서 태양빛이 그 빛이 수박 가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천태만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라 하니까 이게 혼란스럽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치고 혼란스러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뭐 성령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뭘 알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혼란이 안 생길 건데 야 우리는 방언하니까 방언 세우고 아니야 너는 거예요. 예언하니까 예언 세우고 이래서 막 다투고 이러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리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못 박아놨죠. 진리의 영이다. 왜 베드로가 설교했다 3,000명이 막 믿고 했을까요? 성령의 역사로 그런 거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실을 선포한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역사는 지난 과거의 사실에 대한 해석이 역사라 그래요. 역사 이제 학자들이. 제가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과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역사예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쉬운 예로 세월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왜 그 사고가 났느냐? 그 앞에 쌍둥이 배라고 두 개가 있었죠. 하나 그 선장이 이 700톤의 그 화물이 있는데 이거 더 실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안 실다. 그 선장이 안 실고 가버렸어요. 앞에. 그 뒷날 이 배가 다 실어야 되는 거야. 그 화물까지.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제주 강행항에 그 해군 기지 만들기 위해서 철근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압력을 넣겠죠. 그래서 400톤을 더 실어야 이게요. 700톤, 400톤 더 실으니까 이 1200톤 실어야 배가 2400톤을 실은 거야. 그러다가 늦게 출발했죠. 그걸 빨리 가야 되니까 질러 갔잖아요. 항선하고. 그거 가다가 어디 뭐 해서 바로 핸들 꺾으니까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철근이 떨어지면서 그냥 중심을 잃고 말한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이에요, 사실. 예. 예. 그건 다 사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럼 진실은 뭐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까 뭐하지 날아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해양청도 그렇고 그걸 감시한 사람도 그렇고 또 압력을 넣은 사람도 그렇고 막 줄줄이 다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은 아직 못 밝히잖아요. 그걸 밝혔다가는
수십 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라고는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예요. 그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러면 사도신경을 좀 바꿔야 된다. 옛날 사도들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과학의 문명의 세계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 뜻은 살리되 바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즉 말해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로마 군병들이 죽였죠. 근데 우리 사도행전은 뭘 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두고 그랬지 했죠. 근데 진실은 누가 죽였어요? 그는 사실은 로마 군병들이 죽였는데 진실은 대제사장이 죽였죠.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처음 듣죠.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목사님 관계에서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하죠. 대제사장들이 모략으로 거기는 뭐요? 유대 장로들하고 또 율법 학자들하고 모의를 했어요. 모략을 꾸민 거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처음에는 성경 모독들을 뒤집어 백성들이 돌쳐서 예수를 죽이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거든. 그래서 이 모략을 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암 넣으려고 이래 하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보니까 죄가 없어. 너가 주려고 했는데 막 다른 사람 돈 줘가지고 막 소리 지르게 했죠. 그래서 죽이게 만든 거지. 이게 진실은 누가 죽였어요? 제사장들이 죽은 거잖아.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기득권 세력들이 죽은 거예요. 성전 밖에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 힘도 안 써보지 않고 반항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딱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에 따라 몰려다니고 하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요. 우리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복음을 제일 먼저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이 누구죠? 남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어머님, 예수님 어머님 말하고 마리아 여인들, 구사의 아내 마리아가 헤로관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여인들이 베드로 보고 야 우리가 예수님 봤어. 예수님 살아났어. 그 말을 누가 먼저 했어요? 이 여인들이 가서 먼저 했잖아요. 예수님 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힘없이 돌아가니까 아니야. 다 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여인들은 끝까지. 남자도 여인들이 그 사랑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남자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끝까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정을 못 잊어서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이 된 거죠. 그래 이리 듣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도 그들이 아직 복음을 전하지 증인은 안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니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생각나고 너희를 가르치고 이를 할 거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진실을 폭로해.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 뭐라게 죽인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 그 코앞에서 대놓고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실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게. 맞거든요 보니까. 그 진실한 한마디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진리의 영이거든. 성령이. 그 역사한 거예요. 그 현상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실의 영이에요.
예수님 그랬어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왈가왈부 할 줄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예수님이 죽기 몇 시간 전에 딱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성령의 이 조종을 받아서 이 성령은요, 우리가 보면 강하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웨슬리가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했다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머 앤드 원머 점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 갔다는 거예요. 따뜻해져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뜨거워졌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성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 보니까 하나님이요, 크게 역사한 적 없어요. 엘리야에게도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났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다 보면 모세에게도 그래요. 우리는 모세야 하고 이렇게 한 가지만 아니야. 모세야. 모세의 마음속으로 들린 거예요. 다 미세한 가운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파장으로 다 우리 역사하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 그렇죠. 오늘날 이 세계는요, 이 미세한 파장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큰 소리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핸드폰도 이게 다 미세한 파장으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미세한, 우리가 보통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세한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길을 곤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미세한 소리가 들어올 때 내 삶과 딱 부딪힐 때, 이때 임팩트 되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모든 운동은요, 이 임팩트 되는 순간이 중요해요. 이거 잘못하면 다른 아무리 소용해도 소용없어요. 자세고 뭐이고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내 삶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딱 만나는 그 순간,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맞춰서 가야 돼. 내가 앞서도 안 되고 뒤서도 안 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보잘것없이 세상적으로 아주 실패하다시피 한 그 갈릴리 촌놈 시골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니까. 그걸 인정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얼마나 어여쁘게 여기시겠어요. 그 힘없으니까 다 이렇게 죽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 세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우심에 내 삶을 딱 맞추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오차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된 삶 속에서, 이 긴장된 삶이 바로 긴거리 삶이지요.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대요. 왜? 대롱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우리 눈을 180도로 해놨잖아요. 그 짐승들은 옆에 달렸어요. 그래서 290도로 봐요. 다 봐요. 바라보고 싸우면 우리 사람이 유리해요. 왜? 초점이 잘 맞으니까. 이 사람, 다른 짐승은 여기 있어가 이게 잘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바로. 동물들은 바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 바로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과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팽신도 수련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중언부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너무 말씀 잘 전하셨습니다. 우리 박영미 강사님 나오셨어요. 축도하셨어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이 넓은 지역을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띠고 맡은 모든 평신도 임원들과 여러 기관장님들과 우리 삼남연의 모든 교회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